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50장 찬양하겠습니다.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편의 말씀, 시편 8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3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논의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주는 미디아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셉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나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시편 83편의 이제 표제어가 아삽의 시인데요. 이 아삽의 시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10편 정도 이어졌습니다. 이 아삽의 시로 분류된 이 83편은요 마지막 시편입니다. 아삽의 시로 분류된 마지막 시편인데요. 아삽은 레위인으로 찬송을 작곡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헤만의 형제였는데 다 찬송으로 한가닥 하던 사람들입니다. 아삽은 오늘 노래하는 그 시편을 작곡했을 때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3편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래서 두 가지 대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편은 이 대조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해와 달, 선인과 악인, 손과 발, 산과 바다. 이 대조법을 이루면서 시편의 아름다운 노래들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시편 1절과 2절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하심과 그리고 악인들의 떠듦입니다. 입을 열어서 악인들이 자신들의 말로 떠들어대는 그런 모습들의 형국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원수들은 떠드는 이 두 가지의 경우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을 괴로워하는 시인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3번 이야기하죠. 하나님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말합니다. 이때 시인이 말하는 이 기도,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인데요. 우리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의 판단보다 하나님 저를 위하여 침묵하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면 시인이 고통당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러 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논의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떠드는 사람들, 입을 열어 악의 말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뻔하지요. 그들은 간계를 세우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은 못 살게 굴지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잘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괴롭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행동 양식이 바로 이러합니다. 그들은 그들끼리 동맹을 맺고 또 악이 악을 낳고 악을 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을 치려하는 대적들이 온통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음을 그 다음 구절부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과 또 7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린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멜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라고 나오고 있죠.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주변국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아수르도 나오고요, 미디안도 나옵니다.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을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언급하고 있는데, 동쪽과 그리고 남쪽, 서쪽, 북쪽의 이렇게 방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12절의 말씀에 보면 한결같이 그 나라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장이죠. 하나님의 목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꼴을 먹는 그런 양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만 살아가는 사람들을 빼앗고자 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의 바로 계략인 것이죠. 본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무리 자신들의 소유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유인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죠. 이 소유에 욕심이 있어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빼앗아서 하나님처럼 그들을 돌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짓밟고 그들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그들을 소유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은요, 오만한 마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신들의 삶이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변에 있는 것들, 자신 옆에 있는 것들을 다 소유 삼으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는 때가 다가옵니다. 시인은 그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3절과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아멘. 이곳에 나오는 단어가 두 가지가 반복됩니다. 바로 바람과 불입니다. 바람은 그들을 넘어뜨리는 것이고요, 불은요 그들을 태워서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쓰러지게 만드는 것들은 바로 계략, 그리고 자신들의 계획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태우는 것들은 그들 마음에 있는 교만과 오만한 마음들을 태워 없애버리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들의 연합은 그리고 동맹은 불로써 끊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흔들리는 광풍으로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러뜨리신 그 계획과 불타 없애게 만들었던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악인들이 변하게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의기양양했던 그들, 하나님의 소유를 자신들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계략을 꾸몄던 그들이 수치로 얼굴이 가득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으며 겸손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가 순한 양처럼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목장 안에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연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지존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신뢰해야 됩니다. 18절 마지막 절을 읽을 때에 1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침묵 가운데 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하여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기도가 바로 침묵하지 말아달라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편 83편을 통하여서 귀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합시다.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사람은 죽어서 땅의 거름이 되는 존재입니다. 죽어 사라지는 존재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그저 늦게 일어나서 허송 세월을 보내다가 다시 늦게 잠에 드는 그런 하루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 사색하게 하시고 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로 채워야 할 것이 바로 하루하루의 생명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그저 죽어 없어지는 엔돌의 썩 없어지는 걸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영원히 남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오늘 투자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이유가, 우리의 삶의 결정을 하는 아주 귀한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간혹 잊을 때가 있죠. 내가 좋아하니까 가는 것이다. 내가 결정하니까 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큰 우주를 만드신 부분도 있지만 아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까지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계획도 세우시지만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의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면 결코 안 됩니다. 우리를 풍요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주라는 글씨가 우리 가슴판에 새겨 있어야 됩니다. 오직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가장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선택도 주님께서 이끄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십자가가 그저 개인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공동체, 주님을 따르는 귀한 목장에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비 광성교회에 압도되는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주의 이름만, 지존자로서의 여호와 하나님만 남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것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시는 귀한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